그 코로나19 관련 주요 집단별 그 개신교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가 워낙 광범위하고 방대해서 저희 이제 각 기관들마다 나누어서 이 부분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개신교와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지용근 대표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특기할 만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67.2%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지만 비개신교인들은 43.9%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으로써 그 인식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것 아까도 보셨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데에서는 모두가 다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교회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항목에서는 이 목회자와 개신교 그룹과 또 비개신교인 사이의 인식 간극이 굉장히 큰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권고 행정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목회자 그룹은 57.3%가 그렇다고 본 반면에 비개신교인 그룹은 9.3%로 이 역시 인식 간극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그룹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현 정부는 교회에 대해 우호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그룹에서 그렇다라는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나서 개신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연장된 부분인데요.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당국의 조치가 다른 집합 시설과 비교해 공정하다는 비율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집단이 비개신교인 그룹인데 54.4% 정도, 과반이 약간 넘는 정도로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교회에 대한 정부 방역 당국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공정하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높은 비중을 보인 부분이 비개신교인과 기자 그룹인데 이 그룹 역시 과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긍정률을 보였습니다. 기자와 비개신교인 그룹 5명 중 2명은 개신교에 대한 정부 방역 당국의 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상당한 비율로 그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 개신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책임과 영향의 정도를 고려해 본다면 방역 당국으로부터 불균형한 조치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인식도 같이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책임에 비례한 조치나 비판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개신교인의 책임이 크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개신교인 5명 중 4명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고요. 개신교인의 동의율도 63.1%로 나타났습니다. 그 8.15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또 그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 8.15 광화문 집회가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네 그룹 모두가 다 그렇다로 60% 이상 응답을 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처 관련 기관별 신뢰도를 보면 비개신교인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관련 개신교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해서 비개신교인의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라고 하는 점도 뼈아픈 대목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사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몇 가지 교회 방향들을 제시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방역 당국의 대응 평가와 관련해서 모든 그룹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당국의 대응에 대해 인식에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요. 단 저희들이 조사한 기간이 1월 20 그 중반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백신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그룹이 43.3% 이하의 긍정률을 보였다는 점은 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점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대사회적으로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발발에서 이번 인식조사 시기까지의 코로나19 확산 원인에 대한 대다수 사회 집단의 인식 형성에 있어서 개신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개신교의 코로나19 책임론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책임이 코로나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 점에서 한국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될 인식 지표로 우리 방금 이 인식 지표가 중요한 조사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점에서 온라인 예배는 굉장히 한국교회가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교회의 대응 평가에 있어서 목회자와 개신교 그룹이 개신교의 대응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그러니까 목회자와 개신교 그룹 내에서도 개신교인 그룹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의 정부 방역 협조, 이웃 돕기, 전체적인 대응 평가에서는 그 그룹 사이 안에서도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 그룹과 평신도 그룹 사이에 코로나19 상황과 해법에 대한 인식과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개신교에 대한 비개신교인과 기자 그룹에서도 정부 방역 당국의 개신교에 대한 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나서 응답 집단 모두에서 당국의 개신교에 대한 태도가 상당 부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교회의 경우에 이 2021년 2월 1일 중대본 발표를 보면 좀 혼동스러운 발표를 했는데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교회발 감염의 형태는 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다른 부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혼돈을 주었는데 그 점에서 보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고 예배 이후에 교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향후 한국교회가 집단 감염 발생 시에 예배를 전면적으로 폐쇄시키는 대신 예배 공간에 대한 과학적 임상 거리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도 그 중대본이 발표한 것처럼 뭐 예배 이후의 식사나 행사, 교회 방 모임을 통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관리의 차원으로 교회의 감염병 사태에서의 대처 방안을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개신교회에 대한 정부 행정 조치 적절성 논란도 아마 이 그룹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상당 부분의 비율을 나타나게 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정부의 브리핑 방식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1년간 저희들이 그 조사한 당시에 보면 누적 확진자 수가 73,115명이었는데요. 이 중 종교시설 집단 감염은 7.7%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의 45.4%가 집단 감염이 원인이 됐는데 집단 감염 중 종교시설이 17%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를 보면 1년간 코로나19 집단의 45.4% 하고 종교시설이 가장 많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종교시설이 마치 전체 감염의 45.4%의 감염 원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감염이 7.7%죠. 물론 이것도 뭐 적지 않은 숫자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될 숫자이지만 그 점에서 발표의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1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컨대 종교시설 외 감염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비중을 하나로 묶어 발표하지 않고 오른쪽에서 보시면 상당히 세분화해서 발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종교시설 감염 비중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되는 그런 표집 부분들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도 당시에 이미 제기가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응답 집단에서 교회를 비롯한 집단 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의 형평성 정도를 비판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태도는 전체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점도 모든 그룹에서 상당 비율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유사 상황 발생 시 교회 관련 대책에서 전제돼야 할 사안입니다. 그 보도 자료에는 그 불공정 그 비율을 과반 넘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그 표현이고요. 수정을 부탁드리고 상당 부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반은 아니고요. 높은 비율로 비율로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예컨대 자영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장들과 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설들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조치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방역 당국의 그 조치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교회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코로나19와 8.15 광화문 집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 인식 조사를 보면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기존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확산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그룹 내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지만 고려대 의대 엄창섭 교수나 김우주 교수,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등의 견해는 이 8.15 집회와 이 팬데믹 확산과의 상관성이 이제 불분명하고 때로는 없다라고 이제 발표가 또 나와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면밀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 이제 앞으로의 조사 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다뤄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8.15 집회가 개신교발 집단 감염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로까지 인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인과관계가 규명이 필요하고요. 또 교회발 감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 그 교회 8.15 집회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8.15 집회 개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이런 점은 구분을 하면서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일곱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새로운 논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헌법적 가치의 충돌인 것이죠.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개신교인 그룹 내에서 60세 이상에서는 50.9%로 가장 많이 지지를 했고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30대, 개신교인 내에서 30대에서는 62.3%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성에 대한 세대 간 이해 차이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점에서 우리가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교회 안 소통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 상황에서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도 이번 인식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코로나19가 교회에 던진 가장 중요한 인식 관점은 교회의 대사회적 공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교회의 공익성과 교회의 윤리성이 같은 범주에서 해석된다는 점도 이 지표를 자세히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교회 공동체의 최우선 역할이 분명해지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마스크를 보내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파자가 나오지 않는 인식을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공공성과 윤리적인 교회로 보여지는 일이고 교회가 사회적 일원으로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천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대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 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교회계 지도자들의 대정보 혹은 대사회적 의사표현이 때론 정치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 혹은 이념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의 탈이념화 과제도 제기가 되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적절한 행정 조치 및 대응을 위한 정부 교회 간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 교계, 평신도 전문가들, 감염내과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종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인식조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